아멘. 예, 오늘 화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임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주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금식 하시는 분들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까지 함께 4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46장 그리고 47장의 앞부분은 요셉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년 만의 상봉입니다. 22년. 저희가 22년 만에 혹시 가족을 만나보신 분은 없으시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80년대 초반에 했던 그 이산가족 찾기의 감동이 이 가족의 만남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한 번의 만남은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느 순간 떠나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씩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서 또 웁니다. 형들 만나서 울고 베냐민 만나서 울고 아버지 만나서 또 울고 옛날이랑 이 울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울음은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외로움의 눈물이었고 불안함의 눈물이었고 요셉은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또 울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회복의 눈물이에요. 나음의 눈물.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나?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나?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나? 이런 눈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짐의 때가 있죠. 왜 내 삶에 이렇게 내 살붙이 같은 내 피붙이 같은 자들을 끊어야 될까? 왜 헤어져야 될까? 그러나 만남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때가 있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또 갖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서 훅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나 얻을 때가 있죠.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죠.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은 뭘까요? 더 많은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들은 헤어짐의 경험들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어짐의 경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헤어짐으로 이 땅에 있어요. 헤어짐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이민사회에서 중요한가?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갈망. 나를 사랑했던, 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 그 부모, 그 사람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스크래치 하나도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도 너무 크게 들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얻을 때가 많을까요? 잃어버릴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얻을 때가 많다면 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겠죠. 열매를 거둘 때가 많을까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을까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하나가 만남의 때가 찾아오면은요, 기다림의 때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아팠지? 헤어짐의 때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으로 너무 감사하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들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도 아깝지 않죠. 오히려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한 가지들이 여러분 회복이 돼가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씩 이제 마지막 남은 피스들이 뭐예요?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회복은 단지 그냥 요셉의 꿈, 이 부모, 아빠하고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했습니다. 내가 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회복은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에 걸맞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모든 곳에 일어나요. 모든 곳에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는 이거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2020년이 혹시 우리들에게 헤어짐의 시간들이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는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2021년에 거두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우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때를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걸 상실의 마음들을, 빼앗긴 것 같았던 그 분노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저희가 어제 그 요셉의 균형 잡힌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요셉이 볼 때마다 우는데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울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말을,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임에서 또한 동시에 사랑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 진리는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따르기 힘들어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진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다 뒤덮어 버리셨어요.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셨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에 공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가정에서 나의 부모를 돌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그 목소리라면서 그거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사역자였어요. 이미 사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가머니설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죄에 붙들린 세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죠. 현실을 날카롭게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싸움만 하다 가지 않잖아요. 고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싸우다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시죠. 예수님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사셨어요. 요셉의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게 되죠. 22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요셉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셉 안에 있었던 그동안 수없이 쌓여 있었던 그 감정의 오물들, 감정의 쓰레기들, 그냥 이 딱지딱지 이 굳은 살처럼 늘러 붙어 있던 이 마지막 한 겹의 원망, 마지막 한 겹의 서운함, 그 마지막 한 겹의 고통까지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주님 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한 겹이 남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 일을 다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용하셨고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전히 남는 거야. 여전히 남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껍질이 이렇게 녹아버릴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따지고 싶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막 우리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은요 그냥 다 풀어질 것 같아요. 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쌍심지 켰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가서 꼭 그걸 경험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그 노임 받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풀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강제로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녹여버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편안하게. 내가 이게 언제 아팠지? 분명히 언제까지는 아팠는데 어느 순간 만지면 더 이상 이게 아프지 않은.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아마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요셉과 이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조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4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으로 인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첫 번째 단추가 딱 꿰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세요. 아니, 어떻게 70명이 갔는데 430년 동안 200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올 때 남자만 60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로고를 대입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가 로고를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25년마다 2배씩 늘면은요 1000만이 돼요. 430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 부모님들께서 주인품으로 돌아가시는 걸 감안해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70명의 작은 숫자가 여러분 이제 민족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욕심내시는 일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무리수를 두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던 모습도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12명에게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거셨잖아요. 물론 뭐 그 주변에 70명도 있고 또 여자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70명에게, 그 120명에게 예수님은 이 세계를 부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은 그 안에 한 민족이 담겨 있죠. 그 안에 한 나라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4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볼 때요, 야곱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곱에게도. 자, 제가 46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게 야곱이죠,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딱 그 모습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습. 이 한 사람이, 아니 얘가 아니 야곱의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싹이 보였는가? 이 가당키나 한 집안인가?
믿음의 명분이 이게 아니잖아요. 어딜 봐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무슨 그 집안을 우리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지도 않고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지도 않은 그 집안을 우리 옆 동네 살았으면 아마 왕래 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의 소문이 있는 집안이라면, 그 정도의 내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뭐 하나 제대로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의 반전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의 그 집안을, 하나님의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집안하고 왕래하면 안 돼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 기대할 게 없어. 그러나 그런 집안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그 집안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그들을 애굽에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애굽에 심겨지는 과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과정. 첫 번째는 떨어져야 돼요. 꽃이나 열매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사라져버려요. 내려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나는 꽃이 좋은데, 나는 열매 아니,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떨어져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바닥을 쳐야 돼요.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야 돼요. 그 어두운 데서 머물러야 돼요. 그 차가운 데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씨앗이 깨져야 돼요. 내 틀을 깨버려야 된다고요. 내 옷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내 자존심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내 계획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죽어야, 내 사랑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채우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내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이집트로 오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과정들을 겪어요.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잊혀진 민족이 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깨어지고 상하고 다치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기 시작해요. 거기에서부터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시작되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들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 도시에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위에 있으려고 하면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꽃의 화려함,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하면은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내려가야 돼. 그리고 심겨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나의 인정을, 나의 욕구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성령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심겨져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통과하면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야 돼요. 기억되기 전에 잊혀져야 되죠. 자라기 전에 먼저 찢기고 파괴되어야 되죠. 그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하나님의 빚으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목축을 하게 되죠. 사실 참 좋은 동네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예들에게는 일단 블루오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고센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가자마자 파라오가 가족들에게 자기 가축들 돌보라고 아예 그냥 직업을 줘버리잖아요. 이 최고의 블루오션을 만났어요. 그러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비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 그 지도를 찾아보시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떠나야 될 때 내륙으로 깊이 있으면 좀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죠. 자손들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메도우뱅크가 저희에겐 고센이죠. 함께 우리가 기도한 공동체고 기도하는 장소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장소였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이 어디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든 중요한 것은 고센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센처럼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땅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자라가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 말씀을 보면은요,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한국말로는 알현을 하게 되죠. 왕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바라오에게 하는 말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8절부터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분의 성숙을 봐요. 한 분은 원로를 존중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웨스턴 문화는 뭐 13살이나 뭐 91살이나 그냥 이름 부르고 친구 되는 좋은 문화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또한 원로들을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지혜들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모여서 고민해봐도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존중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복이죠. 어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른들의 지혜를 내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복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모의 인생의 연료는 내가 젊음의 패기와 건강과 열정으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감히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이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야곱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미 다져지고 무르익고 성숙해지고 깊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자리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짧은 시간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지는 인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에게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루어오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 한 번의 숨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는 맛을 알게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파라오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좀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잠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분의 삶 가운데, 이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이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수위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야곱은 별로 주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당당한 것 같아요. 그는 편안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당연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어른들을, 나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을, 나보다 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가 내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여러분, 그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분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을 함께 구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흘렸던 아픈 고백들, 오랜 기다림들 끝에 하나님,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자금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고 심겨지고 깨어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재용 집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작은 수술을 하나를 좀 하셨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새벽 기도에 오늘 오시다가 못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